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초가 잘 되고 기초가 튼튼한 집은 절대로 비바람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초가 잘못된 집은 통파에 무너질까 큰 염려가 됩니다. 이와 똑같이 신앙의 가정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는데, 아담과 하와 가정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데 말씀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만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중앙에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거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든든한 반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가정도 사업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 가정에서 낙원 생활을 빼앗고 저주받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꼭 그렇게 말씀하더냐 하면서 막 아담 하와를 이렇게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탄이는 늘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은 가정 또는 죽는 사업이 됩니다. 2015년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워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뿐 무엇을 새롭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거냐? 모르고 있다. 우리가 가끔 TV 연속곡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나오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뭘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그냥 먹는 것, 그냥 뭐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잡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중학생 1학년한테 선생님이 너희들 일과를 방학 때 계획표를 좀 써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니다. 끝. 이게 중학교 1학년생 하루 계획표랍니다. 무슨 일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연속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사실 새롭다고 해봤댔자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출근했던 회사 또 출근하고 뭐가 새로운 것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새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지루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가출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은 바닷가에 가서 때로는 산속에 가서 운둔 생활을 했어요. 보다 깨끗하게 새롭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 생긴 단어가 바로 주상성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별것 아니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속리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리산 가보셨나요?
문자 그대로 속리산이구나 하고 한참 1시간, 2시간, 3시간 걸어갔습니다. 속세를 떠난 산 역시 속리산이구나.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남대문 시장이랑 똑같구나. 도저히 속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온 하늘 온 땅 어디에도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새롭게 되어 따라합시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또 24절 끝에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새 생활, 새 존재, 새롭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진리를, 이 복된 진리를 성도들한테 바로 전할 수 있어요? 제 이 구사력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막 그냥 답답합니다. 다만 새 사람의 윤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게 할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새 사람됨의 윤리입니다. 새 사람. 잘렸는데요. 새 사람됨의 윤리 해봅시다. 시작. 새 사람됨의 윤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새사람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옛사람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 집중해야 은혜 받습니다. 저하고 자꾸 대화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옛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6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옛 사람은 누구냐? 따라서 하세요. 허망한 자.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이요. 허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은 계약을 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같이 끝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이걸 허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고기라도 끄떡끄떡 하시라니까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인격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립니다. 그걸 보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해요. 허망하다.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하고 자연스럽게 목회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큰 고통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고생시키는 것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날이 길어지니까 막 조급해지고 나이는 막 먹고 아이들은 커서 이제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걔 지쳐서 도중에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새신자가 오면은 천하를 얻는 것처럼 기쁘답니다. 야, 드디어 새신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금방 교회를 떠나는 철새 교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다. 따라서 철새 교인. 무슨 교인? 금방 떠난.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휴지도 주고 어떤 교회는 향기 나는 세제도 주는데 왜 안 주냐고. 내가 교회에 가서 청소하려고 간주를 하냐고 화를 내더랍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용도, 이걸 허망이라. 허망. 뭐라고요? 허망. 목회자도 마찬가지. 철새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철새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게 그런 말이죠.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는 목사는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온 생명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똥기고 똥이고, 이거 허망이야. 허망. 사랑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허망한 교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어두운 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디아노니아, 지적 어둠을 말합니다. 디아노니아. 헬라 말에 보면은 이 어둠은 지적 어둠,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떤 사람 보면 꽤 똑똑해. 스스로도 IQ가 높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하던 짓을 보면 유치해. IQ가 높은데 왜 하는 짓이 유치하지요? 총명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도 보지 못, 아예 앞에도 보지 못합니다.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어두우니까. 여러분,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동행하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치료하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두워진 지성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셋째, 옛사람의 모습은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18절 보고 따라하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그노이아, 헬라 말에 보면 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시작.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놓쳐버리지 마세요. 설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새벽 3시 반에 교회를 나오면서 보면은 그때까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야, 몇 년 오면 후회하고 가슴을 칠 텐데 그걸 모르는구나, 무지하구나,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넷째, 계속 18절, 마음이 굳어졌다. 따라잡자.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포로시스, 헬라 말의 석회석,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돌이 되어버렸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요. 이들을 두고 구약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성도들의 마음의 강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팍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자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무감각해졌어요. 죽는 자와 같습니다.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아무리 감당해서 해쳐도 하루 지나면 월요일날 모릅니다. 그래도 주일날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신 겁니다. 너는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자녀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감각 있는 사람은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 먹지 않으면 영양식조 걸려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그냥 무감각으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나눠준 책자를 잘 보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 같은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시 한번 표시해 놓고 금년에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옛사람의 모습은 방임입니다. 방임. 19절 보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방임이 뭐냐? 포기. 언어에 보면 포기란다. 사람 되기를 포기했어요.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는 이 자기의 정욕,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다스리라고 이성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방임 포기해버렸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 사도는 뭘 설명하느냐? 새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합니다. 스트라 비바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이올린 하나가 수십억이에요. 명품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쌉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품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는 소리낼 수 없어요. 주인이 들고 이것을 켜는 순간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같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밖에는 옛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사람인 거예요. 결심한다고 새사람 될 것 같아요? 우리 24절입니다. 바로 새사람은 24절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사람으로 삽시다. 아멘을 한 옥타브 올려서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멘도 붕어가 24절 시작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말한 대로 무화과 나무를 입혀서 죄를 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고행해서 막 이산 저산을 뛰어다니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고행해서 내 몸을 괴롭혀서 그래서 새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 될 줄 알았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 여러분 새 사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실패로 막으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나의 가는 길을 딱 막아오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무증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곳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드셔야 내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본문은 새 옷 입듯이 새 옷을 입으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그리고는 다 허랑방탕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낯으로 돌아옵니까? 그래?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 아들 같으면 그냥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알고 보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형편없지요. 그런데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이 성경 읽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니 품꾼은 아무나 하나? 일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아멘. 내가 가끔 목수님들이나 여기 교회에 리모델링하는 사람 와서 보면은 내가 뭘 하겠다고 했다가는요, 나는 하루 종일 걸린 그분은 1초도 안 걸려 딱딱하게 해버려.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회만 잘해야 돼. 그렇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지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선 하나 연결하는 거 아무나 하나.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품꾼의 자격도 없어요.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이거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건 자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신발을 신겨. 신발도 신분이에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때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서 나를 진실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옷, 그 옷 입고 금년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요. 그건 내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성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도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기독의 옷이 있고 종의 옷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옷을 딱 입고 금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입니까?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피아노가 있지만 내가 신학교 다니는 무렵에는 교회들이 피아노가 별로 없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오르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반주자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오르간을 했어요. 전도사 때. 그런데 긴장한 타도 있겠지만 사람이라 잘못 눌렀어요. 큰일 났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딱 집착하고 있으면 그날 연주를 망쳐버린 겁니다. 빨리 슬쩍 넘어가야 돼. 실수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반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제 나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옛사람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뒤를 돌아보면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아쉽고 후회스럽고 그런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세요. 아멘 합시다. 나의 과거 옛 생활의 습관 또는 옛사람 남김없이 싹 벗어버리시고 그리고서 새 옷을 입고 앞으로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아구스가 나중에는 성자가 됐지만 젊었을 때는 방탕했잖아요. 그런데 암브루스 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오늘날 옛날에 옛사람 때 다니던 술집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 그동안에 어디 갔다가 이제 보입니까?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술집 아가씨가 맞이하니까 딱 한마디로 사람 잘못 봤어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옛날 아우구스는 죽었는데 지금의 아우구스는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데 그러고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치근해가지고 옛생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고 무슨 축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더는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오직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 지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세 탈을 40대 여집사인데 모 신문사에 102번을 갖다 줬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지.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고아들이 생각나니까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새 탈을 짜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막 어떤 임산부들이 직장 다니다 집에서 놀면서 아이 이렇게 수반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새 탈을 짜주고 해서 102번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고백이 뭐냐? 내 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불행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전제 조건이 뭐죠? 누가 티켓이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자, 미국을 가야 돼요. 미국에 입국하려면 전제 조건이 비자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 얼른 빨리 읽고 대답해요. 중생해야 돼요.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은 중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생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비유를 들어 바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바람이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증거는 보입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거 바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물결 치는 거 바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로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벌써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더 크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도 구분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애벌레 보세요. 애벌레가 땅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딱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는, 매미가 될 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차원이 달라요.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한숨만 쉬었지만 이제 노래 부르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새 사람은 벌써 광명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당황하지 마세요.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일찍 주무세요. 그러고 하루를 새벽 기도로 출발해 보세요. 어디 그렇게 당황합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둠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명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삽니다. 애벌레는 땅에 살 때는 기어다니지만 날개를 달 때는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새해가 되니까 이제 구정이 특별히 그럽니다. 윷놀이를 모두 많이 합니다. 저도 우리 장모님들 부부 이번에 1박 2일 훈련 받으러 가면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윷놀이를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 윷놀이는 교회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참 쉬운 게, 뭐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막대기? 4개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할 수가 있죠. 참 재미있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하고, 자기 차례가 도면은 정말 잡아야지 하는 장모님도 있고, 또 잡히면은 잡혔다고 그냥 섭섭해하는 권사님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잡고 기도하는 듯이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으면서 애교떠는 집사도 있고. 그런데 그 윷놀이를 보면서 저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금년은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듭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너희의 합심기도 합시다. 자신의